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사랑하는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깨닫고 알고 이 시대에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24장과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늘날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과거적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월 6일날 1월 15일을 출애굽해서 3월 6일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날에서 성령 강림절, 오늘날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절로 섬기는 현재적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특별히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 물건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추수한 곡식들을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은혜에 정말로 일주일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로 성회를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약 127마리의 최고의 그 짐승을 잡아서 가장 큰 감사를 즐기는 절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땡스기빙데이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살펴볼 시편 100편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선하신 가인자신 무궁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내용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콩심인데 콩나고 팥심인데 팥나듯이 너희들은 육신을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걸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군데의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첫째로 부지런히 마음의 말씀을 심어서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감사를 심게 되고 그 결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갈라디아 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했듯이, 감사를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매 순간마다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천국 마치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며 뿌리는 가운데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그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과실은 내가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면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행복하게 계속 영원토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의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고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반면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그 마귀가 유혹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에 선한 말씀을 심고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면 늘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금방 미혹되어서 악한 것들을 심게 되어서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면 마음의 말씀을 계속 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심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체면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거룩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런 자들이 이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1950년 존 하갈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가 자기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이 뇌성마비냐? 하나님은 안 계시든가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무자비한 정말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악한 자다. 이렇게 미혹하며 섭섭한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의 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아들로 인해서 주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웃에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마귀가 섭섭한 감정을 주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결국에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는 존 하갈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했기 때문이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을 유지한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마음의 말씀을 심어 거룩한 믿음을 유지할 때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모든 말들이 긍정적이 되어서 감사를 심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심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즉각적으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에 탐욕으로 심게 되고 즉시
죄싹이 나게 되고, 특히 이기심, 이것 때문에 죄싹을 나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데 철을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라고 했듯이, 말씀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금방 탐심의 영에 미혹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골로새 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듯이, 마음의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죄악이 싹이 나게 되고 그 결과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에게 미혹되어 원망과 불평을 심게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이 없고 불행과 실망과 실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29절 말씀을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번째 지친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취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38년 몇 개월이라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음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들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큰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말씀을 심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한 결과 그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광야성을 네 번째 친 마라에서 승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10번째 친을 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도 원망 불평했고 12번째 친을 친 기브론 핫다와에 이르렀을 때는 민수기 1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물과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진 끝을 불살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고, 38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나서도 35년 뒤에죠, 35번째 진을 친 분원에서는 또 물과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불뱀 물려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백성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묵상하는 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다 진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원수사든 마귀는 마음에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은 땡입니다. 집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느냐, 가족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라도 하느냐, 찬송이라도 부르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미혹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게 하리라 라고 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어서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에 보면 남유다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박국서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며 인간의 강포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이때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인간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한 더 계시를 받고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으로 탐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물리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재산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실지라도 자기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가 나를 내 발걸음을 높이 올리시고 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심음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지키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앞으로 엄청난 고난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 보고 초긴장 상태예요. 잠을 어제 저녁에도 한 10번은 깼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자는 동안에. 자다가 벌떡 깨서 기도하고 자다가 벌떡 깨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항상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탐욕과 불평 불만을 다 물리치시고 부지런히 감사와 찬양으로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흘러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심는 자를 찾으사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 따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영성가인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감사를 심을 줄 몰랐던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심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5편이 절반이 73편이 다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었던 것처럼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구했습니다. 시기야는 사울과 반역한 아들이 압살롬의 사건을 인해서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감사할 줄 몰랐던 사울은 버림을 받았으나 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잘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중에서도 원망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듯이 자신이 실제로 감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헌신되고 전세계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고생한 사람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한마디 정도는 할 만한데, 그런 바울이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볼 때 2차 선교여행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중에 깊이 갇혀서 양손 양발이 창고에 차이고 신라와 함께 먹지 못하고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고 몸은 쓰리고 아픈 그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빌립보 도시 전체가 다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건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하사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은혜 받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어제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거듭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심는 거룩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조건을 다 찾아내서 심을 때 우리는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관계의 문제를 비롯해서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간절하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는 후에 바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 그리하면 모든 지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염려만 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탓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염려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생명의 풍성함과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질식시켜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시대를 분별하지도 몰라요. 일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남들은 10시간, 2시간만 해야 될 거 나는 10시간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세상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도 가끔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근심한 적도 있어요. 적도 있어가 아니라 너무 근심이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우리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힘들어요. 영적으로만 바로 세워주면 걱정이 없겠는데 제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 오남매 가족이 어른들만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팠던 게,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저들이 지금 저렇게 세상에 취해 있어가지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음에 작전은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들 자유를 다 뺏어가고 마스크 안 쓰면 벌써 10만원 벌금 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요, 이제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백신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겼어요. 마이크로칩이 DNA를 변형시키는 그런 칩을 다 넣고 다 준비 다 해놨어요. 미국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대요.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2024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데도 주님의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나는 무슨 대장으로 그렇게 하는지.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깨어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걱정하는 이유가 있고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 입장에 대보세요. 염려하지 않게 되었나? 아니 목사님이 지금 그 목사님은 목회만 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라는 등등. 아니 이 문제는요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심는 자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깨어있는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지혜와 명철과 자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이 말세에 더 많이 누릴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독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와 찬양을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형 벌, 여러분 지옥형 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죽으면 그리 떨어져요. 쓸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지옥형 벌을 받게 하는 죄와 사망 원서에서 해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는 시편 50편 14절에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랬듯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더하시는 축복까지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4세기 교부였던 성 크리소스톰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에요. 이분은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은 자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뭐를 준다고 그래서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뭐를 보세요?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 우쭈무라 간조. 이 우쭈무라 간조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메마른 마음을 가지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메말라 인색해, 이런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사전 말씀에 보면, 주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자꾸 형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투기하지 말라. 그들은 물과 불에 속히 베인 같이 싹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들 일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원명불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직간접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할 때 악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 소포라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그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는 형무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도 수도원 밖으로 못 나가니 갇혀있다는 사실은, 갇혀있는 삶은 다 똑같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하지만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 말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요. 곧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의 조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대신에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형무소에 들어있는 죄수와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립된다는 점은 똑같이 감옥은요, 수도원과 비슷하지만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창구가 풀리고 강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간수당이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의 가족까지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수도사처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정말로 믿음의 이 진보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끝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여, 다시 말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옆에 사람 손 깨끗했으니까 좀 잡으면서 감사할 조건 좀 찾아봅시다. 인사 좀 해봐요. 감사할 조건 좀 찾아봅시다. 자, 얘기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사할 조건은요, 저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는 열거면요, 이 시편 138편의 기자가 한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어. 제가 잘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감사할 조건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하루에 23,000번 우리가 숨을 쉬고요, 심장은 보통 104,000번을 뛰고, 우리 몸속에 혈액이 하루에 달리는 거리는 2,700억 미터. 하루에 사용되는 두뇌 세포만도 700만 개. 하루에 두뇌 세포가 700만 개가 사용돼요. 이 중에 무엇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요,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들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에 정말로요, 이거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적었어요. 엘리자 에드먼드 휘시라는 그런 사람은요, 1887년에 어느 겨울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사고 때문에. 나무로부터 이게 다 심한 거예요. 그는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나중에는요, 신앙심도 약해져가지고요, 마음에 가해자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었는데 막상 척추를 달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루 이틀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다쳐. 그러니까 나를 가해한 사람한테 원망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의 병실에서 청소를 해주는 청소부 하나를 보니까 한결같이 그는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청소부 생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찬송하는 그의 생애가 너무 궁금해져서 그 휘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후로 자신의 증오와 원망에 대한 참 생활을 깊이 회개하고 시를 썼는데,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의 길입니다. 그는 병실에 있으면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찬송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크리스찬 입에서 그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더 어려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축제 분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했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지금 내년 4월에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껏 사단은요, 전략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정부 조금만 있으면 다 만들어집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토지 공개념에서 아파트고 뭐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자유를 다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완전 사회주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고난을 주심도 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연단하시고 휴거 백성으로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아니라 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깨어서 감사하는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범사에 감사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수록 더 번성케 하사 모든 삶의 적과꿀이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에 선하신 말씀을 심어 거룩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믿기 위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한 거룩한 마음과 인내의 믿음으로 감사를 심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마음에 탐심이 계신 그리고 원망 불평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환난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지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바울처럼 요한처럼 늘 하나님께 차시지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을 시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요 머리 끝에부터 이 등까지 한번 여기 와서 누가 서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묵상하는 게을리한 거 용서해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